예, 어,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 5장까지 예, 하셨습니다. 사실 6장까지죠. 6장까지고 에스라서 6장과 7장이 있죠. 그 중간에다가 뭐 따로 표시해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다가 에스더서라고 6장하고 7장 사이에다가 에스더서라고 하고 뭐 몇 가지 좀 더 쓰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은 페르시아 왕은 누구죠? 그 사이 왕이 다리오 그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그죠? 그리고 또 이때 등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에스더.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글을 읽으실 때, 아, 이런 식, 이건 순서구나 하는 건 좀, 사건이 순서구나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에서서 앞을 보시고요. 페르시아 읽어주실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에 대해 전화위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하나 더요. 모르드게와 하다스의 신앙, 그리고 부림절의 기념을 말합니다. 네, 하다사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죠. 그걸 저쪽 페르시아어로 하니까 에스더가 돼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에 대해서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추정하는 분도 있어요. 에스더, 아스다로 두 개가 연결된 이름이 뭐 어감도 비슷하고요. 네, 좀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어, 근데 1차 포로 기한자하고 2차 포로 기한 사이 한 70년 중간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칫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다 죽임당할 뻔했죠. 하만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을까요? 저는 에스더서의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문서 인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서 인용 생각하는데요. 에스더서 좀 가보시겠습니까? 에스더서 네 거기 10장 9장을 가보시죠. 9장 9장을 가보시면 여기 내용들을 전부 다 뭐하게 합니까?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하게 기록한 문서에 의해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쓰여진 게 보입니다. 31절과 뭐 30절부터 읽어볼까요? 30절과 32절까지 읽어보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조선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서는 아마도 이 페르시아 제국 이 공식 문서 책 그거의 인용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이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노화라든 이런 이름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문서가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 문서가 여기 에스더서의 거의 원형이 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살짝은 좀 구분해 써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오르드기 앞에 유다인이라고 보이십니까? 유다인? 유다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예요? 유대인, 우리 많이 입술이 익숙하죠? 유대인. 그리고 유다인 여기 나왔잖아요. 유다인은 뭐고 유대인은 뭐예요? 둘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시간이 달라요.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어느 나라 사람으로 잡혀갔어요? 남유다. 남유다. 그래서 그때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고 유대라는 말은 로마 제국 때 형성돼요.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유대. 그러면서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유대인. 그래서 표현이 시대가 달라요. 페르시아 제국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인.
그리고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조금 좀 살짝 구분해서 쓰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헷갈리셔가지고 이때도 유대인 모르드게 이렇게 읽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유다인인데 보시면 유다인, 유대인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건 기억하신 게 좋습니다. 자, 뭐 애써서는 내용이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굳이 제가 뭐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죠. 일장이 뭐예요? 큰 잔치를 했는데 술 기운 때문에 왕비를 불러가지고 왕비가 거절해가지고 뭐 왕비를 폐위시키죠. 근데 이 잔치가 무엇을 위한 잔치입니까? 일장. 여기 보면 잔치에 거론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장군들을 언급합니다. 일장에 보시면 장군들. 그럼 무엇을 위한 잔치겠습니까? 전쟁 준비입니다.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다 보니까 장군들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그 행사에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그 행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곧 광복절이죠. 광복절 행사에 누가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됩니까? 행사한다 그러면 누가 언급돼야 돼요? 아니, 독립유공자가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행사에 누가 중심이니까? 그들이 중심이니까. 5.18 행사를 해보십시오. 누구를 먼저 언급해야 됩니까? 5.18 유공자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일장도 읽으실 때 가장 이 잔치의 첫 번째 언급된 대상이 중심이구나. 그, 그들을 위한 잔치구나 하는 걸로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기억해 보시는 게 좋죠, 일장에서. 근데 이 잔치하다가 그만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왕비를 바꾼 거예요. 왕비를 바꾼 것 덕분에 누가 왕비가 됐다? 예,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합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네. 그 학렬이 같습니다. 학렬은 같아요. 근데 나이가 다른 거죠. 모르드게가 나이가 아주 많고요. 예스는 나이가 어린 것뿐이에요. 학렬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다른 사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 집에 에스더가 오빠 그러는 거죠. 그럼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이 많은 저 동생을 뒀단 말이야. 뭐야 무슨 동생? 혹시나 애인이야? 뭐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아요. 하지만 학렬은 같아요. 거의 아버지처럼 이 모르드게를 돌봤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래서 그가 그대로 뭐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로 있으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죠. 에스더만 거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왕비 후보자 중에 에스더가 뽑힌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나와요. 이 하만이 한 사람이 눈꼴 시렸죠. 다 자기한테 절하는데 누구만 절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모르세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봐요. 왜 절하지 않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 3장에 보시면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유다인. 아, 이제 이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연결을 해야 돼요. 왜 유다인은 궁궐을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특권이 있으니까 이걸 공식 밝혔겠죠. 뭐 때문에 특권을 가졌을까요? 유다인이 궁궐 문을 지나는 사람들 절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예, 아마도 다니엘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두라 평지.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홀불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뭘 인정해 줍니까? 유다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저들이 섬긴 신이 진짜고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에도 절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도 절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에게도. 아마도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어떤 그 공직에 있거나 했을 때 유다인임을 밝히면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큰 거가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 절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좀 지나친 거고요.
좀 그 당시 그쪽 관습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유래를 보면 그쪽이 아마 유래 같습니다. 자, 그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는 이 모두기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싶다 하는 음모를 마련하는 거죠. 음모를 마련해가지고 황제한테 말하면 황제가 기꺼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찍어버려가지고 그럼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죠? 언제 됐습니까? 1월에 제비를 뽑는데 하필 12월이 돼버렸어요. 어.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유다인들 특히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마음에 남습니다만 사실은 모르드게가 한 말이 우리에게 조금 좀 여기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이해로 저는 생각합니다.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 읽어주실까요?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궁중에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이 여기 에서서의 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 어떤 곳에,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때 우리의 역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여기 에서서에 전제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 모르드게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의 도움을 청한 거죠. 그때 이 믿음에 모르드게의 이 믿음에 응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에스더입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 말이죠.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그 다음도 이제 읽어볼까요? 15절부터 해답이죠. 이런 이야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모르드게에게 회답하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해답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더의 해답도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말입니다만 훨씬 유명한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전제될 이야기는 14절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 이 위기 때 먼저 목숨을 걸고 나간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죠. 누가 나갔습니까? 에스더. 나가서 에스더의 나감 덕분에 왕에게 나감 덕분에 다행히 전체가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반전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왕이 그날 밤에 왕비가 너무 예뻤나 봐요. 잔치를 볼 때 왕비가 너무 예쁜데 잠이 안 와버려요. 함께 그럼 잠자리 청하든지 하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좀 잠 좀 자려고 좀 딱딱한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홍현 집사님은 그 딱딱한 책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벽돌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벽돌책. 그거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주 조금 사람이 딱딱한 책 보고 벽돌책이라 그럽니까? 아, 제가 이번 그 표현 두꺼운 책. 벽돌이 두꺼우니까 읽기 싫어지네요. 아, 사실 이것도 두껍네요. 아, 이것도 두껍네요. 네네. 야, 그렇구나. 아, 그래서 벽돌책이라 그러는 거구나. 네네. 하여튼, 기본 1000페이지. 하여튼, 왕중실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읽었다는 거죠. 잠 좀 잘라고. 잠 잘라고 읽었는데 마침 왕이 모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어떤 그 내시들의 음모 사건, 독살 음모 사건을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이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가니까 아, 이 보상을 내가 안 해줬단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 보상금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마침 밖에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죽입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하만이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을 마침 왔다고 하니까 잘 됐다. 하만 들어와라. 해가지고 왕이 물어봅니다. 하만, 내가 진짜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 내가 진짜 애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상 좀 주고 싶은데 어떤 상을 주면 사람들이 왕이 좀 상 좀 줬다 이런 소리 할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럴 사람 상 받을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착각은 자유죠. 그래가지고 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뭐가 되고 싶어 해요? 황제. 황제가 되고 싶은 어떤 그 황제 버금가는 그런 걸 누리고 싶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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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모르드게한테 해. 순식간 모르드게 죽이려고 왔다가 모르드게 죽이란 말은 못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술에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왕을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왕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고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머리 끙끙 두통을 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 식구들한테 말을 했죠. 내가 모르드게 죽이자고 황제한테 나갔는데 도리어 내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황제에 높인 일에 앞장서게 됐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까 했더니 벌써 집 식구들 전체도 답이 없다 이거.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 그때 또 대책도 세우지 못했을 때 바로 황제가 사람 데리러 오죠. 하만을. 왜요? 뭐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황제가 그 뻥이 심해요. 페르시아 황제는 기본 뻥이 이거 같아요. 나한테 구하라. 내가 너무 이쁘면 나한테 구하라. 내가 나라 얼마도 줄 수 있다. 절반 줄까요? 안 줄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페르시아 황제 뻥을 또 누가 나중에 한 사람이 따라한 거 아시죠? 헤롯이 따라합니다. 헤롯. 예.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추어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뭐라고 합니까? 황제 폼 내는 거죠. 이쁘다 너. 너 나한테 구해라.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말했을 때 에스더가 바로 말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내일 오시죠. 근데 바로 그날이 내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세우지 못 그 잔치에 나간 거죠. 나가서 황제하고 하만이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황제가 물어보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한테 구하라. 뭘 구하냐? 뭘 원해서 이런 잔치를 했느냐? 나라 절반해 주겠다. 했을 때 그만 울죠. 퍽썩 엎드려서 울죠. 남자가 뭐에 약해요? 그렇잖아. 이쁜 여잔데 나라 절반 주고 싶은데 그 여자가 퍽썩 앉아서 홍곡을 하는 거죠. 왜 우요? 뭔 일이요? 했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옆에 앉은 사람한테 가리키는 거죠. 얘 때문이에요. 하만을 가리키면서 얘가요 세상에 우리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어? 그때까지 황제가 자기 황비의 민족도 몰라요. 민족도 몰랐다고. 그때 제 민족이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을 다 죽이자고 합니다.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하만에 대한 모든 정내미가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잠깐 분을 사귀고자 궁궐 뒤뜰로 갔다 갑니다. 궁궐 뒤뜰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파라다이스입니다. 페르시아 궁궐 뒤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원이 있다면 어디 비슷할 것이다. 페르시아 궁궐 뒤뜰 거기랑 비슷할 것이다. 하는 그 뒤뜰에 잠깐 가가지고 릴렉스 릴렉스하고 왔단 말이죠. 그 사이에 하마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사정을 해요? 에스더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했는데 그 모습을 황제가 보고요. 사람이 이쁠 때는요 뭐든지 이뻐 보여요. 근데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요 뭘 해도 미워요. 옷자락 잡는 거 보고 뭐야? 저놈이 지금 내 황비를 죽이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황비 겁탈하려고 그런가? 겁탈하려고 한 적이 없죠.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바로 그냥 눈 가리고 끌고 나가가지고 아이고 처형당하고 말죠. 그래서 순식간에 전세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 흔히 전화위복이라고. 이 모든 일에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개입하셨다. 하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맨 처음에 첫 목회질 할 때, 어, 섬에 갔습니다. 완도 금일도라는 섬에 가서 2년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섬에 갔더니 앞서 목사님께서 7년간 목회하시면서 예배당도 지어놓으시고 하셨어요. 근데 예배당 짓는데 이 제자 마감재를 중고 그냥 목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곰팡이가 다 쓸어 있고 예배당 드리는데 천장 보면 곰팡이 쓸어 있는 판으로 위에가 다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악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기도 하나도 없고 제가 늘 그 피아노 옆에 살았거든요. 피아노 제가 주님의 높고 그러면 옆에서 피아노를 알아서 주님의 높 반주 쳐주고 한 키 높이면 알아서 높이고 하는 그런 사람과 늘 함께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가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위 천장은 예배당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어떠세요? 저거 그냥 둬야 될까요? 성도가 딱 세 분이었어요. 세 분. 제가 성함 다 기억해요. 이미자 집사님, 최옥덕 집사님, 최방덕 성도님. 집사님 두 분, 한 분은 성도님. 민재교회 제가 왔다고 막 나온 성도님. 그리고 나머지는 돈 한 푼 안 내고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는 군인들. 이게 예비당 구성 인원이었어. 돈 내는 헌금하는 사람은 이 세 분이서 100원씩 헌금하고 그리고 저하고 집사람만 들어온 대로 헌금하고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 천장 어떠세요? 집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거 뭔가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그럽시다라고 기도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미자 집사님 분에게 너무 마음에 담아 이분이 남편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근데 하셔가지고 미역 공장 그때 금일 때 미역 공장 다시마 공장 있거든요. 그 공장에서 일하셔가지고 남편 몰래 자기가 번 돈에 10만 원을 끄집어 내셔서 수표로 하셔가지고 헌금하셨어요. 그 헌금 받는데 진짜 피값이 피값. 이분 헌금한 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그래도 이분이 그거 하자고 한데 10만 원 갖고 어림이 있나요? 어림도 없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죠. 피아노 드리려면요. 그때 저희가 피아노 알아보니까 중고 피아노가 7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희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10만 원 놓고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이렇게 수사님께 기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남편 몰래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좀 이쁘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 시골 교회 섬교회요. 서울에 여자분 세 분이 놀러 왔어요. 놀러면 서로 작정을 했대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가지고 그 시골 저희 그때 있을 때 교회가 12개인가 됐거든요. 교회 다녀보면서 한 군데 정말 이 돈이 필요한 교회 우리 헌금하고 제가 교회를 다 둘러보신 거예요. 제가 있던 그 마을이 동항리라고요. 굉장히 시골 꼴짝 마을이에요, 진짜. 금일도란 섬 안에서 진짜 꼴짝.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혹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혹시 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했더니 저 천장을 보세요. 저희 보시다시피 피아노가 없네요. 이런 것 좀 어떻게 현장도 새롭게 하고 싶고 하고 싶었더니 이 세 분이 그 다니는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 기꺼이 1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일주일 후 답변이었어요. 갑자기 110만 원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청년 회장을 했던 교회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비용이 마련됐어요. 이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기꺼이 50만 원 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갑자기 한 교회에서 저희한테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한 달 내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 병이 갑자기 사실 저희 가정에서 헌금한 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게 모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위에 천장 새롭게 판넬이라는 거 합판 있잖아요. 얇은 합판 새롭게 좀 처리하고요. 피아노 우리 교회 거하고 옆에 교회 거 한 대 더 했어요.
부대에서 두 개의 피아노 놓고 천장 이 일을 했을 때 그 집사님 손잡고 정말 감사했어요. 집사님 마음이 이 일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진짜 우연 아니에요? 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고 진짜 우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에 도움 청한 건 제가 우연은 아니죠. 제가 도움을 청한 거니까. 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사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하나님의 빌드업이 그때 너무 제게 큰 감동이었죠. 그 감동을 잊어먹지 말아야 제가 PC방 안 갔는데, 그죠? 이걸 살다 보니 그걸 잊어먹은 거죠. 하여튼 그때 그 감동이 이제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가운데 오신다 하는 걸 이때 제가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사건을 경험한 거죠. 불임의 사건을. 제비 뽑았는데 세상에 1월에 제비 뽑았는데 12월을 걸리게 하고 그 중간에 황제가 잠 못 들게 해가지고 그걸 읽게 만들고 그리고 하필 그날 하만이 왔다가 하만이 전세역전되고 모르게 저 에스더의 사건에 다시 한번 잔치 자리에서 이번 사건 일어간 게 우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경영해 가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개인 성전이라는 집을 지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일을 겪고 그 일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 휴림절 이게 됩니다. 있어서 이 정도 하면 우리 충분히 내용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에스라서, 에스라서 있으셨으면 앞에 가시면 에스라 있죠? 7장,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소개하셨습니까?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게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왕 때입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가 방금 제가 앞서 소개했던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에스더인지 또 다른 여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하수엘의 아들인 거죠. 아들 때에 한 사람 에스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6장과 7장 사이는 약 7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70년 정도 간격. 그 간격 후에 제2차 포로 기한이 결심되어집니다. 2차 포론의 2차 기한의 중요한 목적이 보이시죠? 9절, 10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7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분이 귀환한 목적이 뭡니까? 거기가 10절이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빌드업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누가 하냐 그러면 에스라가 해요. 근데 말씀이 그 모든 공동체 속에 스며들도록 전체를 지도하고 전체를 돌보는 일은 누가 맡느냐? 그 다음 보시면 느헤미야가 맡습니다. 각각 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전체 일에 각각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우리들도요, 각자의 역할이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멈추셔야 됩니다.
모세도요, 광야, 인도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 뭐,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건 모릅니다만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중요한 또한 생각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에스라. 그래서 옆에 큰 제목이요. 네, 이분은 성경을 가르치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귀한 공동체에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에스라에게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란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글에 자꾸 뭐라고 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분의 이런 표현을 한 분이 또 닮아갑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보면요, 어떤 표현을 즐겨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요,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에게 따라갑니다. 닮아갑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런 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죠. 근데 그분을 전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제가 한때 노 목사님께 강좌를 듣다가 교회에서 강좌를 하다가 집사람한테 소리 들었습니다. 당신이 노 목사요? 노 목사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지만 왜 당신이 반말을 하요? 저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뭐뭐 하는 거야. 이 말을 따라 한 겁니다. 노 목사님 자꾸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자주 하시잖아요. 그건 누구신이 갈 수 있고 노 목사님 할 수 있고 당신이 노 목사님 아니지 않소. 어떻게 그런 말까지 따로 하요? 저 혼났다니까요.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회개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좌 진행할 때 보면 되도록이면 제가 평어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되도록이면 존중어로 써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전체 언어를 쓰려고 많이 노력한 이유가 집사람 덕분입니다. 또 도움 받은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게 노 목사님 거 많이 씁니다. 제가 강좌하다 보면 가끔씩 예화에 노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분 전매품이죠. 제가 근데 허가 없이 막 씁니다, 그냥. 물론 막 쓴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응?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거니까, 제가 그분의 제자니까. 그래서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니까 그분이 쓴 거 저도 즐겁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저를 통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저희끼리 성경의 길을 안내해 주신 노 목사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으실까요? 하나 더요. 에스라는 대역의 역풍을 극복하고 모세 유언대로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친 학사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한 70년 지나면서 이 공동체가 변질된 거예요. 뭘로요? 그 주변 족속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무엇으로요? 혼인관계. 서로 안 싸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혼인관계가 많아요. 특별히 혼인관계를 누가 많이 하느냐? 위층들, 상류층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지 않고는 여기 공동체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혼인 문제를 개혁하다가 큰 역풍을 맞습니다. 자, 거기 지금 7장이 있고요. 8장 가보시면 8장에서는 거기 일들입니다. 역풍을 맞게 된 원인 파악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9장 가시고 10장 넘어가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전체 일을 진행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17절 보시면 이방인과 그 주변 족속하고 혼인한 사람들 전체 조사가 맞춰졌습니다. 전수조사회가 맞춰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뭐 합니까? 예, 명단 발표합니다.
한 분만 실명 거론 안 했습니다. 첫 분 있죠.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분은 실명 거론 안 합니다. 다른 분은 다 실명 거론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앞서 스가랴한테 이미 저 더러운 입고 등장했던 분입니다. 스가랴서에 더러운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심지어 성령이 계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 서가지고 그를 도왔다. 여러분 우리 옆에 우편에 사탄이 서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참 좋은 일 나겠죠. 그런 사람도 그 상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그가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명 거론하지 않고 이 정도 합니다. 왜요? 어른이거든요. 어른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명 거론하지 않고 이 정도만 밝히고 나머지 분들 전부 다 실명 거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서 10장하고 느헤미야 사이는 또 한 13년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상당히 있어요. 이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자, 거기 10장 뒤에다가 에스라 10장 뒤에다가 두 개를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시편 118편. 순서를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119편을 먼저 쓰시고 그 뒤에다가 시편 118편을 쓰십시오. 시편 119편이 에스라가 썼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럼 언제 썼을까요? 어떤 일에 썼을까요?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창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꽉 차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여기 시편 119편을 말씀을 사모하는 그쪽만 읽지 마시고 내용을 두 개 딱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는 말씀에 창념하고자 하는 에스라의 그 마음가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형편에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만 살짝만 보시겠습니까? 뭐 여기 줄 놓으시고 시편을 가보시죠. 시편 118편은요. 느헤미야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118편하고 시편 119편은 둘 다 에스라가 썼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119편에 여러분 읽으실 때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하고 이로 표현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기도가 나오면 1.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면 2 라고 표시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5절 있죠. 5절 읽어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럼 이거 무슨 기도 중에 몇 번이에요? 1번. 표시를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8절 있죠. 8절 읽어보세요. 주의 일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럼 지금 버림당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도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2라고 쓰는 거예요. 다시 거기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럼 이거 기도 중에 몇 번? 1번. 다시 또 12절 읽어주세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럼 이것도 기도 중 몇 번? 1번. 1번. 또 18절도 1번. 19절도 1번. 22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럼 이건 기도 중 몇 번? 2번. 그 다음에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럼 이거 기도 중 몇 번? 2번. 2번. 26절은 또 1번이죠. 보이신가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읽어주세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럼 이건 몇 번이에요? 2번. 1번, 2번 이렇게 보면요. 1번 기도와 2번 기도가 거의 동일해요. 더더구나 맨 마지막 엄청 길잖아요. 시편 118, 119편이 맨 뒤로 가보세요. 맨 뒤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한가 보세요. 시편 119편 잠깐만요. 네, 제가
자, 거기 뭐 우리 100, 173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73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럼 우리 다 읽은 겁니다. 10편 110편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건 기도 중에 1번, 2번도 되겠지만 저는 2번이라고 봅니다. 2번. 그 다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기도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거 기도 중에 몇 번? 거의 2번이 가깝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지금 이분의 기도 여기 시편 119편을 쓰고 있는 형편이요. 기도 여기 시편 119편이 막 녹아 나와요. 선명하게 드러나요. 왕따 당하고 있고요. 옆에 함께 있던 사람도 멀리 떠났고요. 핍박도 많고요. 제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요. 비방도 많고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9편에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 시편 119편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 10장하고 느헤미야서 1장 사이에 에스라가 올려드린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의 가택연금 당한 것 같거든요. 여기 글을 읽다 보면 나가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만 붙들고 있고 말씀만 가까이 하고 있고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문을 봅니다. 한번 시편 119편을 에스라 특히 에스라서 10장 개혁에 역풍당하고 있는 그 바람에 아주 초토화돼 버린 에스라의 형편 그걸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시각이 좀 보여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그렇게 견디다가 에스라가 별 수 없이 원래는 느헤미야가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소속 교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으셨습니다. 교류 금지를 당하시고 그런 일 당하셨습니다. 그때 정도에 제가 찾아뵀더니 저에게 그런 말씀을 살짝 건네시는 겁니다. 굳이 에스라 간판 치지 말고 이제 성경 강좌 내용을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목사님 덕분에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아니 그러신 거였어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 목사님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일 목사님께서 뭐 심지어 이단 정죄 받으신다면 저 교단 탈퇴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때 우리 소속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께 노 목사님께서 이런 지경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행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여 앞으로 제가 노 목사님 교단을 탈퇴해서 가더라도 선배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선배님께서 교류금지뿐이고 그다음 다른 거랑 별 반응 없다.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지금도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안에 교자로서 지금도 있고요. 뭐 여전히 강사로서 일하고 있고 에스라도 느헤미야가 자기 때문에 인생의 피해를 받기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앞길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본국에서 황제 친구예요. 그럼 앞에요. 그가 얼마나 많이 쭉쭉 위로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는 전도양양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만일 에스라가 도움을 청하면요. 기꺼이 올 사람이거든요. 어디까지? 페르시아 본국에서 그 당시 유다 땅으로 기꺼이 올 사람이에요. 와버리면 오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당시 페르시아 신문이다면 이렇게 대서특필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팽당하다.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때문에 인생에 피해가 가는 걸 에스라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한 13년 정도 됐을 때 범을 결국 청한 것 같아요. 그게 느헤미야서 1장이에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좀 가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네. 1절부터 거기 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닫다 하는지라. 이 곤란한 일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에스라. 아무리 봐도 에스라가 느헤미야 선생님 같거든요. 스승 같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곤란한 일, 이런 엄청난 역경을 겪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4절 보면 울었어요. 사실 예루살렘도 너무 안타깝지만 선생님이 너무 걱정돼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왕의 친구라고 하는 자리 말고 선생님을 돕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이미 해버린 것 같아요.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왕에게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말할 기회를 찾아서 마침내 왕이 왕비하고 함께 한 번 술자리 할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왕하고 직접 둘이서만 이야기하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뭐 그냥 거의 네가 가려고 딴 사람 보내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황제가 뻥이 좀 심하죠. 누가 있을 때 뻥이 심해요? 왕비가 있을 때 뻥이 심하잖아요. 페르시아 황제 특징이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마침 황제가 황비와 함께 가볍게 저녁에 한잔할 때 그때 살짝 평소와 같지 않은 얼굴 표시를 하는 거죠. 평소에는 전혀 표현한다가 일부러 자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연극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얼굴에 좀 낯빛이 좀 어둡게 해가지고 황제가 술 따르니까 황제가 딱 보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왜? 뭔 일이요? 근데 말 잘해야 됩니다. 아시죠? 말 잘못했다가는 독살 음모로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형편을 이야기하고 형편이 이렇다고 소식이 옵니다. 제가 돕고 싶다 했더니 황제가 기꺼이 옆에 황비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갔다 오면 좋지. 그래, 몇 날 다녀올까?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 안타깝구만. 좀 이따가 우리 황비 없을 때 우리 둘이만 이야기하세요 했으면 10일 안 됐습니다. 근데 황비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몇 년을 요구합니까? 12년을 요구합니다. 거기 혹시 황제가 몇 년째인지 보이신가요? 1절에? 20년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정도 왕들, 황제들은 보통 몇 년 왕이 있습니까? 평균. 평균 죄송합니다만 20년이 안 됩니다. 황제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32년에서 돌아오겠다 하면 이게 거의 뭔 말이에요? 황제가 죽든가 말든가 나는 가겠다. 이게 참 친구로서 이거 할 말이 아닌 겁니다. 어? 근데 마침 옆에 누가 있어요? 왕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인데 이걸 거절을 못한 겁니다. 황제가 아마도 속으로 올라오는 말을 꾹 참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되 대신에 조건을 몇 개 좀 더 요구하죠. 지금 뭐가 없어서 이렇게 유린을 당해버렸어요. 군대. 군대. 군대를 꼭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독, 건축 자재들. 빨리 예루살렘 성을 어쨌든 빨리만 주변에 성벽을 다시 만들어야 외세 침략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자재들을 요청해가지고 급하게 갑니다. 가는데 이분의 그 모든 일에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오셨다. 스승님 딱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급하게 옵니다. 오자마자 이분이 왜 왔어요? 느임에게 온 이유가 뭐예요? 스승님 도우러 왔잖아요. 가장 먼저 스승님 돕는 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이걸 해야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거죠.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우리 여기 안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옆에 읽어주실까요? 제가 느헤미야라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이름의 뜻이죠. 네, 밑에 읽어주세요.
힘든 에스라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중수하고 에스라의 사역을 돕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밑에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준비하고 그 후 2차에 걸쳐 실행을 지도했던 총독 느헤미야는 공직자의 모범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면 내용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있고요. 스토리 읽으면 아주 간단하니까요. 1장부터 2장 읽어주세요. 옆에요. 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귀한했다. 3장부터 6장이요.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완료해 버렸습니다. 오자마자 3일 만에 바로 답사하고요. 현장 답사하고 그다음 바로 일 시작해서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토건업체는 국가 사업할 때 일을 빨리 끝내야 됩니까? 최대한 공기를 늘려야 됩니까? 공기는 늘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최대한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늘리는 방법이 뭘까요? 늘려도 돈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설계 변경 또 돈 받고 또 돈 받고 공기도 늘리고 돈은 더 받고 이런 게 토건업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현장에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공기 늘리지 않아요. 바로 자기가 일정 부분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전체를 순식간에 진행해냅니다. 그것도 튼튼하게 했겠죠. 외세 침략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7장요. 포로 귀한 자들을 언급해 줍니다. 인구조사한 거죠. 이분이 누구로 왔죠? 총독이잖아요. 총독이니까 당연히 현재 함께사는 공동체 전체 인구조사 해야 돼요. 네. 수 전체 했고요. 그리고 나서 8장 9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고요. 그리고 11장 12장은요. 예, 지도자를 언급하고 에스라가 아직 이때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성벽 봉헌식 하는 장면이 예, 거기 11,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에스라 성경 강좌가 먼저였겠습니까? 성벽 봉헌식이 먼저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먼저 하겠습니까? 강좌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네네.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의 중요성이 에스라 성경 강좌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그 일 먼저 전체 준비해서 하는 거 이걸 앞세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헌식이 먼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의 중요성이 뭐가 더 중요하다. 강좌가 중요하니 그걸 먼저 일단 기록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 틀리면요. 죄송해요. 한 말씀 드리면 되죠. 근데 제가 뭐 천국 못 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 8장을 좀 가죠.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기 연도가 안 나와요. 총독으로 와서 몇 년째 일을 했는지가 연도가 안 나와요. 참 그게 좀 아쉽죠. 좀 아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럼 이날이 7월 중에 며칠이겠습니까? 7월 달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정도인 거죠. 원래 이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나팔절이죠. 모여라 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 절기날에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바로 나오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순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왜 시간을 새벽부터 낮까지 했을까요? 안 졸리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그래요. 가봐요. 가보면 거기 낮에 너무 더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선선하니까 가능해요. 낮에 가면 특히 12시 넘어가면 도저히 못 견뎌요. 그 노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리스 같은 사람이 게으르고 게으르더라.
그 얘기를 하세요. 아침 한 9시 나와가지고 12시까지 일하고 오후 3시까지 커피 마시고 놀다가 5시에 집에 가버리더라.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야 된대요. 12시부터 5시니까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여기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쉬는 거고요. 일할 시간이 오후 5시까지니까 5시까지 일하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일은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우리는 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합니까? 에어컨이 있잖아요. 여름에도 에어컨 있잖아요. 더워요? 아니죠. 또 그늘 다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서 들었어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서서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들은 서서 들었다니까요.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4절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서서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당 예배의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앉아서 예배하시죠. 지금도 유대교의 회당 예배는 서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은 뭐를 연상하시면 됩니까? 회당 예배에 근거해가지고 기독교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모임. 모임도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드렸다 예배를? 서서 드렸구나 하고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가령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요 앞에 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 때 제발 하나님 앞에 서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좀 서라. 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구약 성경이 이미 이미지화 돼 있으니까 신약 성경 읽으실 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자, 그다음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폈습니다. 그리고 6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을 했습니다. 예, 아멘 아멘 하고 이거 요즘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예배 순서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절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찬양대 특송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찬양대 특송하고 말씀 듣죠. 찬양대 특송이 바로 여기서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그 말씀 듣기 전에 찬양대 특송이나 이런 거 있는 거 괜찮은 겁니다. 절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멘이라도 하셔야죠. 아멘이라도 하셔야죠. 네네.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7절, 7절, 8절 읽어주세요.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오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뭐 하는 동안? 서 있는 동안 계속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첫째는 하나님 율법책을 먼저 낭독하고요. 그 다음요.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했다는 과정이 뭐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던 그거죠. 읽어주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 그게 이렇게 실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 이 말씀을 듣고서 다 함께 울었습니다. 대중들이. 왜요? 아마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일꼴이 됐다 하는 게 깨달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듣다가 보면 참 어쩔 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 모양,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쳤다니 하는 걸 깨달아지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서 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죄송해서.
말씀 듣다가 특히 마태복음 전 3장 거기 있는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세리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내 뒤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너희에게 뭘로 세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성령의 불로 세례 받기를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제가 받고 싶었고 그걸 꿈꿨죠. 성령의 불이 가득한 교회. 이걸 꿈꿨단 말이에요. 어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3장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너희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너희가 앞서서 7절로 가보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들한테 세례요한이 뭐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세례를 받거나 물세를 받거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바로 이어져 있죠. 뭐라고 이어졌습니까? 알고 부모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 같은 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겠죠. 그들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이겠죠.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릴 사람일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부분 세례요한 보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사람. 그러면 쭉정이로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사람이잖아요. 그럼 앞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받되 불세례는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말씀에서는. 그죠? 저는 근데 두 개를 같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같은 걸로 있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리고 이러다가 하나 줄여버리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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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성령, 성령 그러지 않습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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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런 게 저였거든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말씀 오해하게 있게 만들었으니까.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 때때로 여기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서 울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 부끄러우면요. 울어야 돼요, 진짜. 너무 죄송해서. 자, 그러고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게 13절이죠. 13절 가보시면 그 이튿날, 그럼 7월 2일이죠. 7월 1일 날 말씀 낭독 집회 있으니까 7월 2일일 거 아니겠습니까? 2일 날 3차 다 모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봤는데 14절 읽어주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아, 그때 초막에 거하라고 이때 성경 읽으라고 했구나 하고 새롭게 본 거죠. 그래서 7월 1일 했던 것을 7월 그다음 14일부터 절기를 다시 시킨 겁니다. 7월 10일은 뭐 해야 되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이고 7월 14일부터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일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지키는 시간에 이들이 한 날이 나옵니다. 18절이죠. 18절 읽어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 내용을 나중에 기억하시고 요한복음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이 여기에 근거를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이걸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요한복음 읽으실 때 꼭 참고해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쳐서 결단도 하고 또 실제로 바꿉니다. 이걸 실행시켰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리고 한 번 더 다녀와가지고 또 한 번 실행시킵니다. 그게 13장인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더 다녀와서. 물론 다녀온 사이에 순식간에 흐트러진 거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총독 생활할 때 총독으로서 그 일을 할 때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했는지 그건 잘 모르죠. 하지만 총독 생활할 때 한 번 더 실행시킨 거죠. 적어도 그러면요. 느헤미야 총독 생활은 적어도 저는 20년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을 따라 살도록 계속 지도한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을 따라 한 20년 지도했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삶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뀌십니까? 그대로 사십니까? 뭐 저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여전히 안 바뀐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바뀐다는 게. 20년 이상 넘게 그렇게 지도했을 텐데 안 바뀐 모습의 하나의 실체가 여기 13장에 있습니다. 13장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느헤미야라는 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죠. 1번 읽으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분입니다. 세 번째요. 이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리에 앉아서 3시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한 가지 일을 끝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이분이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해 버려야 됩니까? 1시간은 넘게 기도해야 된다.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아니다. 요즘은 하나님 보좌를 흔들 때까지 기도해 버려야 되죠. 보좌 흔들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그 책에서 몇 시간 하라던가요? 제가 살짝 읽어봤거든요. 8시간이던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좌가 흔들린답니다.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나쁜 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앉은 데가 대통령 의자를 막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호원들 당장 달려옵니다. 참, 표현이, 우리 교회 표현이 좀 너무 좀 무리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 네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심지가 이분은 딱 정하면 그 길을 한결같이 하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요.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시비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의 성함이죠. 1호. 그리고요. 사익이 아닌 공익을 따르는 분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11번째입니다. 햇살을 붓고 성벽을 중수했고요. 12번째요. 제1회 초막절 성경 강좌 준비원입니다. 이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특히 포로기한 공동체에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받았으면 선물 받은 사람답게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졌는가가 의문스러운 게 이제 13장이라는 거죠. 여기 1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13장에 1절부터 3절은요, 사실은 12장으로 붙어야 됩니다. 12장부터 되고요. 거기 4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13장 1절이 돼야 돼요. 내용이 그러해요. 내용 흐름상 보면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가 여기 느헤미야의 총독 생활을 방해했던 외부 세력입니다. 외부 세력인데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둔 곳이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주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괜찮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겠습니까? 괜찮은 일이죠. 근데요, 예배당에서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예배당을 마음껏 갈 수 있으니까 유아실에다가 한 스님 불러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연불하게 하면 제가 잘한 겁니까? 이거 쫓겨날 일 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4절, 5절을 이게 방을 만들어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 부속방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한 칸을 다 내준 거예요. 여기 세간살이 여기 살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근데 그다음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 같거든요. 이거 정신 나간 짓거리죠. 그래서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거기 6절이 중요해요. 6절이
4절부터 읽어야 될 중요한 시간적인 일을 제공하죠. 6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32년인데 왜 32년이에요? 이분이 20년째 왕에게 총독의 허락을 받고 오죠. 32년 딱 12년 채운 거죠. 12년 채워서 돌아가가지고 총독 보고하고 며칠 있다가 또 뭐 한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하는 자기 친구 보고 좋아했겠어요? 되게 미워했겠어요? 미워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손했을 것 같아요. 더더군 왕이 32년이잖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몇 년 왕위에 있죠? 내가 안 살펴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아르타크스세이스. 이 사람이 왕위 제위 기간이 몇 년이죠? 혹시 찾아보신 분 없으세요? 요즘은 금방 찾으시더만요. 몇 년이에요? 아,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검색에 달인들이 많던데 의외네. 약 50년. 와, 오래 했네요. 오, 50년이나 왕에 있었어요? 대단하다. 32년 후에 50년이니까 왔다. 50년 할 줄 알고. 이야, 진짜 오래 했네요. 근데 왕이 보통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오래 하긴 했네요. 어, 자, 허락을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때 뭐 황제하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지, 아니면 또 12년 약속했는지, 아니면 그냥 영구 임기로 했는지, 죽을 때까지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했을 때 이 악한 일을 알았다는 거죠. 7절 보시면. 엘리야십이 한 걸 악한 일을 알아가지고 이분의 그다음 반응이 조금 좀 심상치 않아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성전은 성전답게 여기 세관살이 전부 다 밖에 냈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부서지든가 말든가. 던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느헤미야가 직접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직접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리고 이거 보고 났는데 바로 주변 또 알아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지? 보세요. 지금 이 방에요. 원래 이 방에 뭐가 쌓여야 되냐 그러면 레이인과 제사장들이 주는 헌물 있잖아요. 곡식 같은 게 쌓일 방에 곡식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방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뭐요? 왜 이렇게 예물들을 안 바쳐? 여기까지 알아본 것 같죠? 알아봤더니요. 11조를 백성들이 안 하고 그런 바람에 레이인들이요. 원래 성전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으니까 다 본래 자기 삶을 돌아가 봤다는 거예요. 상당히 악덕 제사장이죠. 임금을 안 주다니. 지가 못 먹더라도 좀 주지. 어쨌든지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 일들 바로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잡고서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이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거말하지 마옵소서. 이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일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기억해 달라는 말은 뭔 말인가요? 칭찬을 요청드리는 거죠. 저 잘했죠? 하시는 거죠. 네, 기억해 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뭔가요? 안식일도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도 다시 제자리로 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자 안식일도 바르게 하고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기억해 주시라.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모범은 우리처럼 뭐 시간을 장시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서 그 다음요, 23절. 예전에 자기 스승님이 이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잠깐. 예, 이방인과 통혼 문제 때문에 스승님이 그렇게 곤란을 겪었잖아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곤란 겪었는데 또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가 버리니까 아마도 그 전에 이미 결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사이에 또 결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데려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문제가 뭐냐? 얘들이 말을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을 못해요? 유다 말을 못하고 그 지역 다른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가정들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말을 못하고 베트남 말만 하고 있고 버마 말만 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좀 곤란하잖아요. 아, 이걸 하고요. 이걸 듣고요. 이분의 또 반응이 또 묘해요. 25절 읽어줘 보세요. 그들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첫째 뭐 했냐 그러면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뭘 뽑아버려요? 아,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분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저하고 비슷한 분일 거다. 에스라는 누구의 머리털을 뽑았죠? 에스라서 잘 읽어보세요. 9장 읽어보면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어요. 자기 옷을 찢고. 근데 이분은 누구의 머리털을 뽑아요? 이렇게 뽑아요. 그죠? 내 머리털 안 뽑아. 저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뽑을 게 없으신 분일 수도 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해요. 저의 짐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짐작이다. 학사와 좀 더 깊은 격차입니까? 하여튼 고 그들을 저주하고 내쫓습니다. 이게 뭐냐? 출교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25절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출교 의식 중에 일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보면 분명한 출교가 나옵니다. 자, 28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손자가. 자, 읽어주세요. 28절. 대제사장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그 옆에다가 또 써놓으세요. 출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교의 중요한 근거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대교의 출발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실제로 유대교는요. 자기들의 시조를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 보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의식 나중에 실제 그들의 규범이 되는 거죠. 규범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이야기 했습니다. 29절부터 31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였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분이 이렇게 여기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 참 뭐라 그럴까 칭찬받고 싶으신 이분의 마음이 보이죠. 네. 이런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느헤미야서를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못한 것만 있습니까? 아, 저는 강좌 끝내고 나면 가끔씩 가다가 한번 여기 느헤미야 기도가 떠올라서 그렇게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기도 괜찮았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곤 합니다. 어, 저도 하나님께서 제 머리 쓰담쓰담 하시면서 잘했다. 어휴, 부담스러운가요? 참, 나원. 전 그게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잠깐 존재한 저한테 쓰담 좀 해준다고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참.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고양이 제가 쓰담쓰담 해줍니다. 예, 이건. 네. 이 느헤미야서까지 여기까지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13장이 소위 말해서 뒤끝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한 잠깐 비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존재한 동안 예루살렘 공동체가 뭔가 속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면 느헤미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떠나고 나면 다시 또 엉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읽는 게 말라기입니다. 쉬셨다가 말라기와 함께 사랑하고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0분이거든요. 네, 10시 40분까지 쉬시고 10시 40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